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옮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승천했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둘이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버린다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복된 일. 이 에녹이 그런 삶을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겼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옮기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증거를,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죄 가운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 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아주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사물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고, 귀머거리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어떤 소리나 어떤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경이 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귀머거리가 음악을 듣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체가 상황에 반응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영이 죽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지 스위튼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하려는 사람과 같다.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사람과 같다. 영이 죽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야,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그 영에 반응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연적으로 믿게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오래전에는 가끔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아주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교회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동네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교회 가는데 나만 교회를 못 갑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도 가면 괜찮은데 내가 못 가니까 괜히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들을 그냥 막 바보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막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 친구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거봐라. 너희들은 바보들이고 나는 똑똑하다. 막 이러면서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 어느 날 김남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 편안한 것처럼 어머니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믿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착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외모가 잘생겼다고 했는데 잘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지식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인격이 정말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정말 내가 기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그의 능력이 어떻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져 버릴 육체인데 그 육체의 외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 지식은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교하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기뻐하겠느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이 다윗이야말로 내게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다윗은 이미 그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그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나를 도와서 저 골리앗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루먼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원수가 말한 것처럼 저 중공 북경에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뜨렸더라도 인민군은 물러갔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아마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요동 땅도 우리가 정복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트루먼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원자폭탄을 안 떨어뜨리는 바람에 휴전선이 갈라지고 남북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죠. 근데 또 트루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폭을 떨어뜨렸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컸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우리 입장에서는 북경에 원폭 하나 떨어뜨려서 우리가 통일되면 좋겠지만 또 세계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3차 대전을 걱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이 트루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의 기념 도서관을 찾아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하나가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공부 잘하셨죠? 반장도 하셨나요? 트루먼이 말하기를 나는 공부를 못했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지. 트루먼은 내 등 뒤에서 언제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이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곰이 됐든 사자가 됐든 골리앗이 됐든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아는데, 이 에녹은 애언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 보세요. 에녹은 애언자라고 하고, 그 애언하는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먼저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에녹이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 자식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녹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 심판을 애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삶을 심판한다는데 어찌 죄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가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였죠. 이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저명인사 20명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웹스터는 머리만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한 친구가 말하기를,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웹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기 때문에 에녹이 심판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부족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입구 쪽에 창을 든 사람이 항상 보초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오면 그 창을 던지고 나팔을 불어서 온 마을에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 이게 바로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을을 공격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만 죽이면 마을을 쉽게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에녹은 애언자로 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죽든지 그 죽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에녹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입니다. 거기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왔으니까 이 무드셀라가 얼마를 살았느냐? 969세. 다시 말하면 노아가 600살 때 969세였고 그때에 홍수의 심판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홀드 리버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들이 부도덕에 빠진 이유는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타락하는가? 왜 범죄하는가? 왜 탐욕을 부리고 사는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큐티 1, 2월호 큐티를 제가 원고를 다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 아모스. 여러분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뭐랄까요? 나라는 부강했고 돈은 넘쳐나서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치와 죄악과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모스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은 멀리 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사치, 이런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심판을 저 멀리. 우리에게는 절대로 흉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한 날을 멀리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을 보십시오. 사이들을 불러서 롯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멀리 두고 그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올지라도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흉한 날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심판을 더디하시니까 그저 안일하게 그저 아무 일 없겠지 그저 나한테는 특별한 이 흉한 날이 없을 거야. 봐라 나는 지금 편안하지 않느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흉한 날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흉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흉한 날 심판의 날을 멀리 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그 심판을 가까이 두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갑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상, 축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은 뭐냐면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이 에녹이었죠.
근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헌신한 에녹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는 보상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보상하셨습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쳐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든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가 그 보상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큐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지난번에 이번 달에도 스가랴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베데가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입보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적당한 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재밌잖아요? 이 세 이름을 딱 합해보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며 적당한 때에 복을 주신다. 멋진 집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축복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죽음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의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순교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에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가라의 순교를 기뻐 받으시고, 순교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 바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기억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헌신하는 것은 미래를 축복으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보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녹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이 보상하심을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계시며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